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은 일에 대한 기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야바 법정은 어떤 법정이냐면 얼마 전에 예수님이 이제 무장한 병사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서 이제 고난 가운데 그들 가운데 이제 그들 가운데 이제 서서 재판을 받았던 곳이 바로 가야바 법정입니다. 이 가야바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법정, 이 공회의 대표가 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가야바예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이제 70여 명의 회원들이 이제 죄인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재판을 하는 곳이 바로 가야바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재판관 앞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긴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70명의 자그마치 70명의 재판관들이 둘러앉아서 재판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위압감이라는 것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아마 정말 엄청난 강단이 있다 할지라도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끌려와서 그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온 이유는 이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때문에 이제 잡혀온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답변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그들 앞에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답변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70명의 재판관들, 그 공회원들을 아주 당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할 말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어떠한 흠도 찾지 못하게 되고, 또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잡아간 것에 대해서 분란이 일어나게 될 것을 염려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난 후에 풀어줍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경고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한 것 때문에 끌려가서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해 70명의 재판관들 앞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주눅 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거리낌도 없었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로 이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도 전에는 안진뱅이와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안진뱅이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란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도움이 없이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는 사람이요. 또 영적으로 안진뱅이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상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태, 영적 비수기가 바로 안진뱅이입니다. 그렇지만 일어나 있는 사람은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일어나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러냐? 그것은 병들어 있기 때문이고 또 아프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특별히 일어나라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것을 주님이 딱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재상을 받았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 내려진 중풍병자에게도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또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그 장모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하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가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을 섭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났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병들면 일어나지 못한 상태가 못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죽은 자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죽어 있다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안진뱅이 영적 시체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세상 일에는 열심히 뛰고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에는 뛰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곧 영적 시체인 것이고 믿음의 안진뱅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했어요. 실천도 해보고. 그렇지만 안진뱅이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들이 안진뱅이였어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막 책망을 듣기도 했고, 여러 번 예수님을 실망시키기도 했고, 의심도 했고, 연약했고, 겁도 많아요. 나중에는 옷을 다 집어던져버리고 잡혀가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쳤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시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의 그런 말들이 아무 소용없는 말이 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도망치는 그 순간.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밑에서 제자들은 어느 아버지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해서 다 민망해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영적인 안진뱅이였어요. 그러나 이들만이 안진뱅이였던 것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수기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하루에 몇 번씩 안진뱅이와 같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아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은 구걸하기 위하여 매일같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면밀까지 갔어요. 그렇지만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굉장히 이건 힘든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매주 성전에 예배를 드리려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문 앞까지는 잘 오고 또 예배 시간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말로는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정말 어떤 대단한 고백을 하면서도 아주 작은 상처에도 시험에 들기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솔직해져야 합니다. 주여, 지금 저는 이렇게 작은 어려움도 견딜 수 없다고 말하는 안진뱅이와도 같습니다. 때문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께 구합니다. 이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일어나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수기가 되고 계속해서 좋고 계속해서 막 이렇게 열정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기도하는 이유 중에 바로 이것이에요. 영적 안진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처음에는 영적 안진뱅이였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일어나 걸어가고 뛰어다니면서 주의 나라를 당대히 전합니다. 가야바 대제사장과 70명의 재판관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영적 안진뱅이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뛰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통의 사람들처럼 의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공포와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것인가, 동시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것인가 서로 막 다투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중에는 잡혀가신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기도 하잖아요.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도 전에는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는 분노의 형제였어요. 화가 많이 는 형제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쓰러지고 자빠져 있었던 그들, 모자라고 부족하여 앉아 있었던 그들이 새롭게 되어 일어서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에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이 그들 머리 위에,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신 분. 그 성령은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도우시는 보혜사. 보혜사는 위로자, 도움자, 변호자, 이런 말씀, 변호사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던 안진뱅이 같았던 그들을 일어서게 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병자는 여러분 누군가가 일으켜 주어야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는 또 살려주는 자, 우리 주께서 있어야만 살아날 수가 있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생명 주시고 힘 주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주님은 여러 이유로 안진뱅이가 된 교회들과 성도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시는 일을 쉬지 않으세요.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얘기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진뱅이와 같이 되어버린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힘써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일어났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일어났다고 해서 세상에서는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불의한 일을 위해서 일어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몇몇 권세 잡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일어나고, 또 강도는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일어나고, 도둑은 남의 것을 훔치기 위해서 담을 넘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사꾼같이 행동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럼 이들은 모두 불의한 일을 하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이 명하신 선한 일을 위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불의한 일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일에 대한 약속이 희미해서 보이지 않았어요.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그야말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면서 일어나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 일어났다가도 정말 어려운 환경을 핑계대면서 다시 주저앉아버린 그런 사람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주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 또 일상에서 주께서 명하신 일을 지켜 행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일어나야 되겠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일어난 우리가 다른 사람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경을 인도할 수 없고 일어날 생각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보고 너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안전뱅이였던 내가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만 다른 사람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신명기 1장 4절을 보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정복하게 됩니다. 또 바울이 다메섹에서 일어났을 때에 죄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말을 타다가 찬란한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지면서 눈이 멀잖아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됐을 때에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른 것이 있어야 줄 수 있고요. 주머니가 채워져야 나눠줄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으로 자신의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미움을 가진 사람은 미움을 주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만 생각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물질도 권세도 세상의 지식도 사실 없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말한 것처럼 금과 은이 그들에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들과 비교될 수 없는 예수님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내가 주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만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일으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도 일으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다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일하십니다. 말씀 전하시고 전하셨어요. 행하셨어요.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병든 자들을 만나주셔서 고쳐주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완성했다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다. 그런 거.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의 손을 붙드신 그 손을 의지해서 일어나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가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일을 위해서 걸어가며 뛰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만을 구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불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물질 이상이고 권세 이상이며 세상 지식 이상이시란 말이에요. 넘어서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때에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민족도 나라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일어나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예배드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주의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살아가면서 맛보는 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